부처님의 가르침. 분노하면 지는 거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분노하면 지는 거다. 분노하면 지는 거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길에서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가족끼리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지곤 해요. 그런데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분노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어요. 평소에 똑똑하고 침착한 사람도 분노에 휩싸이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리고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후회가 찾아와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화를 내면 결국 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첫째, 감정적으로 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이 휘둘리면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상하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더 거칠어지고, 심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반대로 그냥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려니 하자 하고 넘기면 화를 낼 일도 없고 내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가요. 결국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둘째, 관계적으로 지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쏟아내지만 이후에는 어때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도 화가 나서 한번 싸우면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기 쉬워요.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셋째, 건강적으로 지는 거예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화를 낼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자주 화를 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결국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를 내면 기운이 빠지고 피로가 몰려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요. 반대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보세요. 당장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에요. 둘째, 화를 유머로 승화하세요. 화가 나면 유머러스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안쓰럽다. 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저러나 보지 하고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화낼 일이 줄어들어요. 셋째,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도 성장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해하면 화낼 일이 줄어들어요. 넷째, 너무 심한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부딪히지 말고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맞서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화를 낸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다치는 일이에요. 내 소중한 하루, 내 소중한 감정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참아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화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순간 나는 이길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해질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부처님의 명언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이자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진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 사람, 사건,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지나가는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곰곰이 되새기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지금의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지만 그 행복도 언젠가는 변해요. 물론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변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 속에서 한숨을 짓기보다는 그 시간이 끝날 것을 믿고 더 힘을 내게 되죠. 또한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행복을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즉, 우리가 지나간 아픔이나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흔들릴까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까봐,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믿고 조금 더 참거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어려움이 끝나고 더 나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변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변화가 끝난 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욱 즐길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겪는 삶의 여정에서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사실 우리는 변화가 두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 변화는 때로는 외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내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에 불만이 있을 때 변화를 원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직장을 바꾸거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변화가 두려운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불안감을 이겨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변화는 또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돼요.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그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관계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삶의 일부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변화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삶의 흐름을 잘 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명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 밖의 것들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곤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직을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도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상처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상처의 크기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말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 상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마치 온통 불공평하고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라면 세상은 그것을 반영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반면에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세상은 그 불안을 반영하여 혼란스럽고 불행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통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입니다.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내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세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루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또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운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현실로 반영되어 결국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생각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한 것을 좌절과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성장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변화는 점차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듣고 또 고민해 봤을 법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이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욕심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이 과도해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욕심을 쫓는 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좋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멋진 직업을 원하는 마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욕심의 예입니다. 물론 이런 욕심이 사람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심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부족함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 결국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욕심이 나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심이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욕심이 줄어들고 그 대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려면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준이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지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기.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하면 지는 거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분노하면 지는 거다. 분노하면 지는 거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길에서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가족끼리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지곤 해요. 그런데 화를 낸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너무도 잘 아셨기에 분노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어요. 평소에 똑똑하고 침착한 사람도 분노에 휩싸이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리고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후회가 찾아와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참을걸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스로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화를 내면 결국 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첫째, 감정적으로 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감정이 휘둘리면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어 길에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상하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더 거칠어지고 심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반대로 그냥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려니 하자 하고 넘기면 화를 낼 일도 없고 내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가요. 결국 화를 내면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 둘째, 관계적으로 지는 거예요. 화를 낼 때는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한마디 해야 속이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을 쏟아내지만 이후에는 어때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래요.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도 화가 나서 한번 싸우면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기 쉬워요. 한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서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셋째, 건강적으로 지는 거예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화를 낼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자주 화를 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결국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화를 내면 기운이 빠지고 피로가 몰려오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요. 반대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보세요. 당장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에요. 둘째, 화를 유머로 승화하세요. 화가 나면 유머러스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안쓰럽다. 라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이 힘드니까 저러나 보지. 하고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화낼 일이 줄어들어요. 셋째,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성격도 성장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당연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해하면 화낼 일이 줄어들어요. 넷째, 너무 심한 상황이라면 거리를 두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부딪히지 말고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맞서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화를 낸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다치는 일이에요. 내 소중한 하루, 내 소중한 감정을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여유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참아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화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순간 나는 이길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이 훨씬 더 평온해질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부처님의 명언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이자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진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 사람, 사건,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저 지나가는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을 곰곰이 되새기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지금의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지만 그 행복도 언젠가는 변해요. 물론 그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이 변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 속에서 한숨을 짓기보다는 그 시간이 끝날 것을 믿고 더 힘을 내게 되죠. 또한 행복한 순간이 오면 그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행복을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돼요. 즉, 우리가 지나간 아픔이나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흔들릴까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까봐,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봐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믿고 조금 더 참거나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어려움이 끝나고 더 나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변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변화가 끝난 후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현재를 더욱 즐길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겪는 삶의 여정에서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사실 우리는 변화가 두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 변화는 때로는 외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내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에 불만이 있을 때 변화를 원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직장을 바꾸거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변화가 두려운 것은 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 불안감을 이겨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변화는 또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돼요. 사람들은 종종 이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그 관계도 변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관계의 변화에 대해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것이 삶의 일부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변화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삶의 흐름을 잘 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명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거예요. 마음이 곧 세계다.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 밖의 것들에 집중하고 그로 인해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곤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직을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도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상처가 정말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상처의 크기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말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 상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은 마치 온통 불공평하고 불행한 일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라면 세상은 그것을 반영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반면에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세상은 그 불안을 반영하여 혼란스럽고 불행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고통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입니다.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내 상황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세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루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또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겪는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운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현실로 반영되어 결국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생각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한 것을 좌절과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성장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변화는 점차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듣고 또 고민해 봤을 법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이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욕심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욕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욕심이 과도해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갈망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욕심을 쫓는 길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좋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멋진 직업을 원하는 마음은 흔히 볼 수 있는 욕심의 예입니다. 물론 이런 욕심이 사람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심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부족함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에 따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 결국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삶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은 나쁜 욕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욕심이 나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심이 줄어들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욕심이 줄어들고 그 대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려면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인 기준이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기준이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지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